우리 그리스도인의 천국 헌장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간에 이웃간에도 서로 사랑해라. 때로는 형제가 원수가 되었어도 그들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의 헌장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천국의 우리가 헌법이 됩니다.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럽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정신이고 가치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통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집약되면서 사랑의 종교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 사랑의 핵심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의 교훈이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처럼 또 다른 주제들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 이하 또 38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비교되는 본문인데 원수 사랑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주제입니다. 오늘의 27절 35절에서 말씀 반복했습니다. 또 10장 36절 37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23장 3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원수는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한 자도 같이 미워하고 저주한 자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한 자도 함께 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공격받으면 못 참아요. 또 맞대응하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모습이 좋지 않지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됐던 훌륭한 분들인데도 자기를 공격하면 맞대응합니다. 너는 잘못 없냐? 서로가 지금 물고 늘어지는 그런 행사를 보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일반적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게 명령이에요. 또 십계명은 명령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는 것이 순종이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내 동포를 사랑해라, 내 동포를 도와주라.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우리 동포를 돕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동포를 사랑할 뿐 아니고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 갚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의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 갚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해라, 저주한 자는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는 기도해주라. 이게 십계명의 바로 구체적인 원리.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관계 좋은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진짜 이웃인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의 원수가 된 사람은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 와보니까 끼리끼리 좋은 사람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말로 전제를 해놓고는 그 다음 이웃 사랑한다는데 자기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 얼마나 사랑이 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형제간에도 원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를 미워한 자를 선대해라, 저주한 자를 축복해라, 모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29절 30절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뭐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의 주는 메시지죠.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그게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은 그 선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폭력이나 살인을 정당한 일로 허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범죄의 억제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정신을 중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나를 괴롭혀서 보복해 보셨습니까? 시원하죠? 그런데 정말 보복한 후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잠시는 시원할 수 있어요. 한 대 맞고 10대 치고 나면 시원한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법이 필요하고 범죄의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가능한 한 사랑의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은 특히 이 개인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복 대신에 양보를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정당한 권리도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불러오고 피는 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마태복음 26장 50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악을 악으로 보면은 내가 더 악해져 버려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해요. 하나의 악이 있으면 두 개로 갚고 싶은 거예요. 10배로 갚고 싶죠.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 할 수 있거든 모르는 더불어 평화해라. 할 수 있기만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진리에 위배되지 않은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세상 법도 그래요. 누가 나 때렸다고 같이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벌 받아요. 정당방위가 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일단 맞았으면은 법에 호소해서 법으로 재판하도록 만든 것은 악이 더 크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은 악으로 처벌하고 나는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받는 거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원수가 줄이면 뭘 거 주고 목마른 마실 거 주라. 그래서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손해줬는데 도리어 그에게 축복하고 그것을 도와주면은 그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 여러분 머리 한번 숯불 얹어본 분 계세요?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숯불을 보세요. 성냥불 얹어도 머리가 다 타고 큰일 납니다. 머리에 숯불 얹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5절부터 10절에 축복이 되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도 사랑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되어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죠. 그래서 연약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를 사랑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원수를 나 같은 원수, 나 같은 죄를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기에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 양자로 삼았어요. 참 대단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같은 성적을 가진 스데반, 또 스데반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손양원 목사는 우리는 핑계 못해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근세사를 살아갔던 주님이 하신 일을 스데반 집사도 할 수 있지만은 손양원 목사가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혹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요, 참 잘 참았다, 때리고 온 것보다 맞고 온 게 훨씬 잘했다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인 31절과 똑같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다 통틀하는 말이에요. 모세오경과 예언서, 바꾸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대강령이고 요약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은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는 거 자꾸 받으려 그래요. 우리가 왜 불평해서 왜 내게는 사랑을 안 주는가? 왜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자식들은 부모에게 상처 입다는데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입어요. 주고 받고 사요. 왜? 같이 사니까, 가까우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책임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니 해도요, give and take, 먼저 주고 받는 거예요. 주면은 사람이도 받지만은 그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남에게 이해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2절 33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거기가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불신자 하는 거다. 예, 우리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은 마땅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됨과 가치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다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욕할 때 맞대응하지 않고, 물질적 손해반대도 그것으로 또 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정말 이 구원받은 자의 가치와 또 참됨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34절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졌느니라. 주님께서는요, 본문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워서 빌려달라면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조건 없이 빌려주라. 예, 우리가 상담소 복잡 무상 임대하듯이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이게 홀 익스펜디처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원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이자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 간에는 장사나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게 그러므로 좋다는 거예요. 예. 우리 빌려주고 막 남욕할 밖에는 차라리 안 빌리 낫고, 예, 이자 안 받고 하면은 원금, 필수 원금 갚아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서로가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능한 장사하는 것,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순수한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야 은혜가 돼요. 잘못하면 그것이 돈이 문제가 돼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또 35절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선대하며 이자를 우리가 바라지 않고 빌려준 자들에게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성도가 받을 상급은 지상에서 행한 이 순종과 선행에 따라 차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에 대한 약속으로 성도의 순종과 이 선행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에게나 불경건한 자들에게나 골고루 햇볕과 비를 내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본받은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 뭐냐? 그 영혼이 구원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래도 쫓겨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을 통하여, 원수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그 십자가의 정신을 통하여, 원수 사랑하는 그 정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나도 자비로운 자가 되자. 나도 자비로운 자가 되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27절부터 오늘 30절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서너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악한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남이 우리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남에게 먼저 잘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값이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요 처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37절 3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고 세 가지로 요약하고 난 뒤에 플러스합니다. 거기다가 잘한 선행을 행한 뒤에 입으로 솟지 말아라.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아멘. 제가 뭐 본문 요약한다 세 가지로 하니 끝난 줄 알았는데 약간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마라, 두 가지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난 뒤에 입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끝난다. 더 나아가 용서해라, 주라, 두 가지.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용서해라, 베풀어 주라,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치 말라는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판단치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도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교회와 여러 문제들을 판단하고 바른 길을 교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되 이런 공적인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전서 5장 20절을 보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었어.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도록,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됐어요. 특히 성령이 이단을 배격하라고 가르칠 때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전제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혹은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인 절제이 필요합니다. 항상 판단 보류, 정죄, 비판은 보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베푸는 것은 보류할 필요 없습니다. 적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37절 하반절과 38절 상반절에서 사사로운 비판과 정죄를 버리고 남을 용서하고 구제하라고 교훈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용서와 구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보신 명확한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와 구제, 용서와 구제 합시다. 이 용서와 구제 쉽지 않은 겁니다. 내 원수를 용서하는 거, 내 가진 것을 베푸는 거, 구제하는 거 쉽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이신 명확한 뜻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중요한 생활 규칙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음을 가리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원문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준 사람, 그들이 반드시 너에게 갚을 것이다, 줄 것이다.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세상에서도 보상받고, 만약 그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도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삼위일체적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오늘 약속대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자랄 때 보면은 그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요, 그 벼를 가만히 넣습니다. 넣을 때 보면요, 그냥 넣으면요 밑에가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다 안 됩니다. 그럼 막 흔들고요, 거기다가 막대기 집어넣어가 쑤시면서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채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되 대충이 아니고 흔들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 어떤 자에게? 남에게 베푸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원수를 선대하는 자에게, 미워한 자를 미워하지 않는 자에게, 원수가 목말 때 먹을 주는 사람, 목말 때 마실 주는 사람,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는 사람, 어림을 당할 때 가서 위로 격려하는 사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되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 리얼 크리스찬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또 부부간에 함께 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 되었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중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누가복음의 편지 설교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에 해당하는 이 보배로운 말씀, 어쩌면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말씀, 마트마 간디가 이 말씀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보고 기독교는 진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생명이신 동체의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했는데 한 걸음 더가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진짜 삼일체적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입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